그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침략해서 여자들과 노약자들과 남아 있는 곳을 침공해서 그 사람들을 다 파괴하고 마을을 파괴하고 불사르고 2절에 보면은 이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부인들도 다 사로잡혀 갔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어려움 자체만 보고 그냥 도망을 친다. 어떻게 보면 도망을 친다는 말이 좀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만 보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피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다윗도 그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사울을 피하다 결국은 국경선을 넘어 블레셋 땅에 들어가 이제 살게 되죠. 살게 됩니다. 네. 그 들어가면은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고 우리가 평안히 거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국경선을 넘어가면은 블레셋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죄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그러니까 저 선만 넘어가면은 내가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사울이 쫓아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땅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되는 거죠. 그 땅에서는 죄의 세력이 강한 거예요. 블레셋 왕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전쟁에 나가서 동족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고 또 오늘 말씀 보면은 부하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잘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예, 벌을 받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도 또 이제 아내가 애를 데리고 모세에 가다가 그 할례를 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 그런 기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 해서 뭐 천국까지 고속도로 타고 페라리 타고 그냥 샥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거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 지어져 가는 성전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바울이 다니는 서신서에도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다 그랬죠. 예.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강압적으로 인간의 심령을 조작해서 다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다. 우리도 그렇죠. 인간도 똑같죠.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막 지배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달리 표현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뭔가 막 우쭐우쭐 하기는 하겠지만은 다 말 듣고 그러면은 재미가 없다고 인생이. 예. 자기들이 스스로 정직하고 자기들이 결단해서 나는 이분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해야 이게 내가 이제 인생을 사는 맛이 있고 멋이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면은 그게 별로 재미가 없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글로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도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다 와 하고 하니까 김정일이가 그랬다죠.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인데 저거 다 거짓이야.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전스들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본인도 권력의 힘으로 걔들이 소리 지르는 거지 자기인데 진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 말했다라는 것을 거기 갔다 온 사람이 그때 흘린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손해 보더라도 내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은혜를 주셔서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 됐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깨닫게. 다윗도 그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시글락에 들어갔지만은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러요.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 속에 쭉 나오지만은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죠.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돌로 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자기 그 지휘관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다급했다. 아주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 뜻입니다. 이게 막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아주 난감한 처지에 속해버렸다. 그 당시에 무슨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로 잡혀가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난감했다는 거죠. 아주 막 이 머릿속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8절에 여호와께 묻자오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속했지만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9절에 600명이 쫓아갔다는 거죠. 쫓아갔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 200명은 쫓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피곤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갈 때 왕이 가자 해서 다 데리고 갔다가 다시 장군들이 반대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또 오니까 막 자기들이 살던 마을이 다 황폐화되고 다 쫓겨가고 그래서 다시 그걸 쫓아갑니다. 쫓아갈 때 뭐 우리가 여기서 송파구청까지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마 말 타고 막 며칠을 달렸을 수도 있겠죠. 며칠을 달려가지고 흔적을 찾아서 막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요 사이에 우리가 글자만 보면 안 되는 거라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뒤에 보면은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명은 그냥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거죠. 600명이 다 군사고 장군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도 있었겠죠. 600명이 가서 다 지쳐버렸다. 600명이 가는데 200명이 지쳐버리고 그래서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11절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 이 사람이 이제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12절에. 이걸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 시글락을 파괴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간 것이 한 사흘 이상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최소한 사흘 이상 걸렸죠. 이 사람 노예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쳐서 거의 쓰러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노예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거둬주죠. 먹을 것도 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참 이렇게 고마운 분이 있냐. 우리 주인은 나를 버렸는데 이 적은 나를 대접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어느 곳으로 갔다. 그렇게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존중히 여기면은 그 이웃으로부터 우리도 존중이 받죠. 지나가던 나그네도 대접하라고 했어요. 부지 중에 그렇게 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허접하다 해서 함부로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다 대우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이걸 이제 어떤 유튜브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심리적인 실험하는 것도 있더구만. 남루한 차림으로 이제 길 가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쭈삣쭈삣하면 멀리 가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다가와서 그 사람을 도와줘. 예.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을 도움을 받으면서 어느 장소에 가서 자기 정체를 밝히고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고 그 사람 도와주는 게 있더라고. 아주 돈 많은 사람이 그런 것도 있더구만요. 그 심리적인 그걸 이제 실험하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몇 퍼센트가 나오냐. 그런데 아무리 험한 꼴을 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돕더라고. 아무리 막 손대기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도 누군가는 다 도망가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더라. 예. 가서 빵을 사오고 물을 사와서 갖다 주고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그 노예를 대접해서 그 노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16절에 그곳에 가니까 이제 이 적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있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이제 쳤다는 거죠. 그리고 도망친 사람 400명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가 꽤 많았는가 봐요. 많은. 그리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19절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아왔다. 양떼와 소떼까지도 다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 자기를 따라서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부솔 시내에 오니까 22절에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윗이래 이 사람들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까 물건은 그들에게 나눠주지 말고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그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뭐 성격이 개팍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 모여들었겠죠. 이제 이 항상 악하고 불량하다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성격이 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냥 남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들도 가서 전쟁이라 하는 것이 옛날 전쟁이 그냥 뭐 야 전쟁하자 너들 졌다 우리 이겼다 가 그럼 가는 게 아니라 칼과 창을 막 휘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칼이 스치기만 해도 칼이 뭐 사람을 죽이는 칼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냥 이런 식물 같은 경우는 한번 스치기만 해도 다 잘라질 거라. 그러니까 그들 중에도 아마 이 부상을 당하고 이런 사람도 많아서 그래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사흘을 쫓아갔으니까 돌아올 때도 사흘이고 그럼 일주일 내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난 거죠. 저 녀석들 안 갔으니까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합시다. 근데 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 전쟁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후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줬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냥 후방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적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경계한 자다. 그렇게 하면서 공평하게 배분해 줬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것이 다윗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 항상 공평하게 나눠준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정신을 이제 세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죽어도 하나고 살아도 하나고 전투에 나가도 하나고 안 나가도 하나다. 이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이렇게 나눠주지 않았으면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재건할 때 그 공동체 모두 몇 명입니까? 600명이죠. 남자들만 600명. 이 600명 사이에 알력과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 아닌 사람들, 또 나눠주자고 했는 사람들,
그러지 말자고 한 사람들. 이게 막 4분 5열 되었을 거예요. 4분의. 다윗이 이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와서 전리품 일부는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도 줬다. 그랬습니다. 장로에게도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장로들에게도 줬다. 자기 지파의 여기 이제 장로들은 오늘날 교회 장로가 아니라 그 지파의 어른들입니다. 최고로 나이가 많은 그 족장급 되는 사람들을 에게 선물을 또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흐뭇한 광경이죠. 그런 모든 것을 보면은 다윗이 아말렉에게 시글락을 공격당한 것은 자기가 살던 도시를 성이 공격당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땅에 스스로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그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낱낱이 밝힌 것이 아니라 아말렉으로부터 시글락을 다시 탈취한 다시 도로 찾아온 다윗의 어떤 지도력, 다윗이 어떻게 해서 빼앗겼던 재물과 가족들을 찾아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찾아온 과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그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낸 거죠. 그 아말렉 사람이 버린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다 찾아와서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주게 하고 이런 일을 했다. 이걸 이제 강조합니다. 다윗의 어떤 지도력. 왜? 바로 31장에서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으면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되거든. 공식적으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이 바로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말 이 사람은 우리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밝히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 광야에서 애굽 소년 하나 만날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쳤다. 아말렉과 전쟁했다는 거죠. 전대. 그러니까 그 이제 전략이 군대를 지휘하는 전략, 적을 공략하는 전략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그다음에 전리품도 모든 백성과 똑같이 나눠주는 사람. 심지어 전투와는 전혀 상관없는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도 전리품을 나눠줬다.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이다. 우리 모든 사람을 헤아릴 수, 나이 든 사람부터 나이 어린 사람까지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회적인 질서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사회적인 질서를.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요즘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 막 무시하고, 뭐 20, 30년 전부터 이제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은 집에 있어라 그러고 막말 막 하고, 그런 것부터 이제 막 꼰대라는 말도 나오고, 이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들 발언들이 나오고, 지하철에서도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뭐 그러니까 또 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게 제가 봤을 땐 그게 다 영입니다. 영적인 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나이 든 사람은 거기에 대한 또 막 욱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더 막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 그러면서 사회가 찢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서로 다투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게 우리 사회에 꽉 들어차 있죠. 꽉 들어차 있죠. 예. 이전에는 애들의 사이에 일진, 왕따 이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온 사회가 그냥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저놈이 죽었으면, 저놈이 사라지면 세상이 평화로울 건데, 이런 생각하고 다 살아가요. 다 살아.
이게 영이죠, 영이죠. 사단이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근데 이런 사회 질서를 존중히 여긴다. 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른만 존경이 있는 것을 존중이 받는 것이 아니라 애들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아이들도 귀하게 여김 받고 서로 존중이 여기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누군가를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사회 질서를 보고 조직을 보고 공동체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 사무엘상 30장이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은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케이스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